그럼 첫 시간에는 이 정탐의 계획이 하나님이나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이요, 그 동기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손해와 수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정탐 결과 10명의 정탐꾼들과 이들로 인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였는데, 그 이유가 해설과 사실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이 악평의 해석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악평의 해석을 사실의 해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 세 번째로 이들의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사건을 길게 다루는 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결정한 중요한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금송아지 사건도 길게 살펴보았던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 두 사건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이 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서 나타납니다. 즉,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이 12정탐꾼 불순종, 이 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이어 모세의 중보,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 그럼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 이어서 모세가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가 마치 패턴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사건 직후에 하나님의 분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럼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이 책갈피 줄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두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 가지를 책갈피를 하고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건데요, 되돌아보면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진멸하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 불순종의 백성을, 이 죄악의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방금 책갈피를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서 12정탐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역시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똑같죠. 이 불순종의 백성을 내가 멸하고 너를 통해 다시 하겠다. 근데 이에 대해 두 번째로, 이에 대한 모세의 즉각적인 중보 역시 두 사건이 똑같아요. 특히 주변 민족이 비웃으리라라고 하는 이유를 대는 대목도 똑같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2장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중보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렇게 진멸해 버리시면 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내신다고 지금 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리 이 화를 거둬달라는 것이 오늘 민수기 14장 15절과 15절에서 17절까지도 이렇게 간구하는데, 다시 민수기로 넘어와서요 15절에서 17절까지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똑같죠.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다음 구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모세가 중보하면서 간구하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 두 사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시면 12절에서요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13절에 의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두 정탐꾼 사건에서는요, 주변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 하면서 무슨 약속을 꺼내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 바로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리라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셨던 바로 그때의 그 약속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신학의 정수라고 불렀던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이었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길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께서 답하시면서 약속하신 핵심이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민수기 본문 14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럼 열두 정탐꾼 사건의 불순종을 용서해 달라며 모세가 내미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이에요. 민수기 1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패턴인데, 다만 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학습던 그 모세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꺼내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19절을 보시면 그러니 지금까지 이 죄 용서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 14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즉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의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모세의 중보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죄까지, 열두 정탐꾼의 불평과 원망, 이 죄까지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까지 세 번째로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두 사건을 비교하고 또 금송아지 사건 때 받은 이 죄용서의 약속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을 끄집어내느냐면요. 그래서 정탐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죄용서의 결과가 다름 아닌 광야 40년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세월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어떤 죄라도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판결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 네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왜 뭘로 맹세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 원망과 불평의 백성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떤 죄라도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29절과 30절로 넘어가면 다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20세 이상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로 계수된 세대들, 그 성인들인데요, 너희는 너희 말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이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과 전쟁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그 말 그대로 너희는 못 들어가리라. 다만 너희가 염려했던 대로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불평하고 연망했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게 되리라. 이 자녀들까지 어떻게 다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죽으라 그러십니까? 라고 했던 그 자녀들은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의 최종적인 판결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리라 하셨다. 그리고 이 문구를 보십시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따라서 여러분, 이들로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는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너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40년간이나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이런 반문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을 대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신 게 맞나?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저주를 내리셔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전에 죄용서의 그 약속대로 사시겠다라고 하셔놓고서는 곧바로 이어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40년간 담당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셔놓고도 그 약속대로 지금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더 기가 차 보이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여기에서 여러분, 죄악을 사하시다라는 이 두 단어와 그리고 34절 최종 판결에서요,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는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히 똑같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18절에서는 사다라고 번역된 단어고요,
34절에서는 담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담당하다라는 말로 통일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서는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너희 죄악을 담당하시리라 해놓고서는 34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죄악을 40년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혹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용서하시는 것이 맞나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용서하신다고 하셔놓고는 너희 죄값을 받으라 하시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자꾸 묻지만 마시고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표정. 이 모순되어 보이는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이 답하는 것은 첫째, 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약속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코 사하지 않겠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죠. 왜 하냐면 사한다 하고서는 사하지 않겠다 하시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앞에서 사하겠다라는 것은 죄악을 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뒤에서 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벌을 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은 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 약속이 처음 주어진 금송아지 사건 때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그대로 사실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여러분 다시 책갈피를 넘겨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다음은 뭡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죄는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요. 형벌을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죠. 그럼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두 구절이 사실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살짝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세게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말로 히브리서 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번역하였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이 지금 민수기의 상황이 바로 이 문구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40년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20세 이사 성인은 다 광야에서 생활을 마감하리라는 것이 이 말씀대로 되는 곧 벌을 면제하지 않고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더 강력하게 번역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용서하시면서 벌을 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왠지 반쪽짜리 용서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기 34장 이 6절과 7절을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용서 벌의 상관관계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텐데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만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실은 여러분 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다고 했습니다. 깊이 살펴보면 또한 면제하다라는 단어도 없다고 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결백하다라는 히브리어 두 동사에 영어로 no 하나만 더해야 돼요. 직역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마치 안 지은 것처럼 결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안아주지만, 너희를 여전히 품어주지만 마치 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하지는 하긴 하지만 그 결과로 결백하다고 무죄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죄는 용서하지만 그 용서로 모든 그 죄의 결과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죄는 용서하지만 그 결과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주지 않으실까요? 첫째는, 그럼 그 결과는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미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저질러버린 거예요. 그걸 뭘 돌이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이미 엎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번역한 게 이런 우리의 오해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너희가 엎질러진 물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뭐든지 다 죄를 싸질러 놓고 하나님 뭐든 다 용서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죄를 반복하더라도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요, 그 죄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의미, 곧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에게는 그 죄의 결과가 40년이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경우는 여러분, 왜 40년이나 되는 이 긴 세월, 그것도 여러분 성인 세대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여러분 결과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경우는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은 40년 후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이 광야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지금까지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느 시대, 어느 백성, 어느 사람에게도 행하거나 보여주시지 않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은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정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약속마저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그들에게는 그만큼 그 마음의 근본적인 불신을 변화시키는데 40년의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요. 이 40년의 마치 이 40년의 벌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당함을 볼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22절을 보셔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그럼 여기서 10번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10번 기적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요.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상으로 더 충만하게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보여줬다는 것이죠. 숫자로 세면은요, 10번에 10번도 넘을 정도로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느낀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 베푸심에 대한 기적과 이적은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광을 보여주었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여러분, 그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하게 나타나시고요. 그러면 성소에서 여호와의 그 구름이 그 성소를, 여러분, 그 덮고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들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추격하는 여러분 애국 병사들을 죽이고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셨어요. 온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널려서 그들이 한 달이나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기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입장에서는 삶의 작은 불편함, 그 작은 불편함이 그 마음의 전부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고요. 그것이 도를 넘을 때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앞에서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 불순종과 불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왜 40년이나 광야에서 지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용서입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입니까? 40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무슨 용서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의 역사를 보면 실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데도 하나님이 이토록이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왜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나 복있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있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그 우상숭배 사건 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려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40년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틀림없는 결과요 하나님의 징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벌은 폭력과도 같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년의 광야를 결정하신 것은 이렇게나 죄악된 백성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약속의 땅의 성취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것이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도 이 40년을 같이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분이 돌이켜서요, 그분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요, 이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의 삶으로 친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의 모습입니다. 폭력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 죄의 결과를 그들이 당하는 삶 속으로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들이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이 받을 징벌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신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그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모세 처음 중보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금송아지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끈질기게 더 중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모세가 끈질기게 더 중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까지 이들과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 싫은 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백성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래도 모세가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주시고 확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 곁을 지나가시면서 이 죄사함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하시겠지만 그 벌을 먼저 하지는 아니하겠고 이 약속을 끝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이 배경 가운데 이 약속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징벌을 받을 때 그때도 그분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징벌 속에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인 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동행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들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벌하십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이 벌 속에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 벌을 함께 받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하성이가 앉아있는데 설교 때 하성이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 간증하고 싶은 저희 아들은 휴대폰이 없습니다. 우리 휴대폰 있는 자녀들은 뭐 다 잘못 이게 아니라 저희 아들은 특별히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요. 이 휴대폰이 주어지면 종일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음 빠질까 봐. 근데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엄마 아빠 휴대폰을 얼마나 만지고 싶어 합니까? 근데 그 유혹에 못 이길 때, 그 유혹이 못 이기는 것이 거듭될 때, 제가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어떤 선언을 했느냐면요. 엄마 아빠도 집에서 휴대폰 안 할게. 여러분 집에서 휴대폰 안 하는 게 얼마나 깝깝합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엄마 아빠도 필요한 거 외에는 휴대폰 안 할게. 스마트폰 안 볼게.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이 있으면 너 허락 받고 엄마 아빠도 볼게. 여러분 저는 화장실 갈 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 여러 세상 돌아가는 거 보기 위해서 화장실 갈 때 그걸 조금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약속 해놓고요. 화장실 들어가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요. 그런데 저희 아들 생각하면 이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놔둬가야겠구나. 우리 아들에게 휴대폰을 사줄 때까지 계속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도 이 약속을 함께 지켜야겠구나. 여러분 물론 제가 좋은 아버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하나님 왜 우리에게 40년의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도 이 속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불편한 이 불편함 속에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것을 미루시면서 내가 이 40년 광야 동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겠지만 그 죄를 먼저 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 그 다음에 모세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럼 34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폈던가 하면 다시 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럼 우리의 악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기업, 곧 주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길 포기치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라도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동행해달라. 이놈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 그럼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을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당한 이 40년의 광야의 삶, 그 속에 들어왔어도 왜 하나님 40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벌을 주셨습니까? 이런 그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힘들어 하소연하고 힘들어서 울부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결과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내 신앙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내 마음과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려고만 불평하고 원망치 마시고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 하시고 이 광야 같은 내 삶의 상황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의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연단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쫓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 두 번째로요, 죄를 사하겠다 하시면서 40년간 너희 죄를 담당하리라는 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드리려 하는데요. 그럼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8절을 보셔도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그 약속을 언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의 값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역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할 때 이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 보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드인데요, 이 원래 의미는 찾아가다, 방문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악행을 하나님이 그 3, 4대 후손까지 처벌하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이 남긴 죄의 지속적인 결과,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부모가 저질러 놓은 그 죄의 결과, 그것이 그의 가족과 공동체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40년의 광야가 꼭 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광야의 결과를 그 자녀들이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광야에 남겨지고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 그 자녀들까지 그 결과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14장 32절 34절을 보십시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자녀 세대들은 또한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자녀들이 불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부모들로부터 삶의 영향을 깊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싶어도요, 이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후회한다고 여러분 그 부모가 내 부모 아닌 게 됩니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부모 밑에 자라받은 내 영향이 여러분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 자녀들 세대의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녀들은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할 때요,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는 현실이 가정이니까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작은 손해를 봐도 이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어서 내 이익을 챙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익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에게 이 40년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자녀들은 그 연단 끝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서 약속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60만 명이었습니다. 노인까지 합치면 8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자 성인까지 합치면 많게는 200만 명이 될 수 있는 인구입니다. 40년 동안 이 정탐 사건 때로부터 정확히 계산하면 대략 이 이후로 38년 동안 이 200만 명의 성인, 이 200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성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평균을 한번 내어봤습니다. 20만 명이요. 자녀들 빼고 20세 아래 여러분 자녀들 빼고 20만 명이 38년 동안 다 죽으려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어야 할까요? 야, 목사님 희한한 것까지 다 계산하네. 그러기 목사님이죠. 계산해 봤어요. 20만 명이, 200만 명이 38년 동안 다 죽으려면 하루 평균 144명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144명이면요. 12지파로 나누면 한 지파별로 하루 12명씩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광야의 삶, 그야말로 장례의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당시는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매장지가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 중간부터 위로 펼쳐진 이 바람 광야를 38년 동안 맴돌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매일 여러분 지파별로 12명씩 전체 144명씩 하루같이 매장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150여 군데에서 장례를 치르며 곡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을 광야 노정에 매일매일같이 매장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 그 부모들이 끊임없는 불순종과 원망의 그 습관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그 여러분 불신의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매일 여러분 150여 명씩 매장을 할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그들은 깨닫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 그로 인한 불순종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판 후의 세대들은 비록 고생은 있어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구약의 반복된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로 인한 원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요, 이 40년을 거치면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분 이 영적인 영향을 비로소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정말로 부모와 달리 순종으로 그 땅을 들어간 것입니다.
이 40년의 삶이요, 그들을 미워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은혜였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정금같이 연단시키셔서 순종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요, 심지어 욥의 경우처럼 죄의 형벌이 아닌 시련을 만나거나 혹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죄와 허물, 불평과 원망에 불순종하고 불신과 불순종은 없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백성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정금같이 연단되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의 허물의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결과에 고생스러운 삶이 조금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금같이 여러분 연단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광야에서 오히려 온전히 연단받아서 우리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복된 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